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네. 우리가 오랜만에 창세기 35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정상 지난 한 달 동안 중요한 일들이 있었죠. 우리 성탄절도 있었고, 또 부교육자 설교도 있었고, 또 송구용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선교 헌금 약정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창세기 35장에 나타난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오늘 7번째,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 1절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있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족장 중에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야곱에게만 하나님 나타나셔갖고 제단을 쌓으라, 나를 예배해라, 내 앞에 서라, 코람데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35장 1절,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거 외에 어느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시는 거는 46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10장을 훨씬 훌쩍 뛰어넘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느 한 개인에게 말씀하세요. 거기 뭐냐면 이제 요셉이 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불순종이고 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저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괜찮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46장 2절 3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5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자,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한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은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결단하도록 요청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너희의 의복들을 갈아입으라. 이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 결단을 어떻게 실행으로 옮기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결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어요? 자신에게 가져온 모든 이방 신상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비등하게 대등하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받아갖고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우리가 상수리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땅에 묻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것을 받으신 사건이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어요? 야곱과 집안 사람들이 베델을 향해서 떠났을 때 그 고을 주변에 거룩한 공포, 신적인 공포를,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주셨어요. 그 결과 아무도 야곱 집 사람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을 남겨두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절부터 볼라래요. 6절, 7절, 8절 이 세 절을 이제 한꺼번에 보려고 하는데, 이 세 절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베델에 올라간 이후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특별히 회복과 부흥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열망들이 커져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을 넘어 온 집안 전체로라는 겁니다. 온 집안 전체의 체험으로.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은
베델로 올라간 사람들이 야곱, 그리고 그의 직계 가족,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죠? 우리가 좀 더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최초의 베델 사건이 나오는 창세기 28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장이나 28장 둘 다 똑같은 베델이 지명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베델이지만 확연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30여 년 전 베델은 야곱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중간 기착 지점으로 돌베개를 하고 잠잤던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는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후 지금은 어떻습니까?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한 가족들, 그리고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함께 베델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주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그 세 가지 결단을 하는데 그들이, 다시 말해서 온 집안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대명사로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드디어 세겜을 떠날 때도 그들이 뭉뚱그려서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야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혈연을 단신으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었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만일 이 자리에 우리 정명숙 권사님, 그토록 애원하는 우리 남편분 김진범 님께서 탁 오셔갖고 온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하러 왔다. 그럼 축제의 날이 될 거고, 그때 우리 정명숙 권사님 뭐 정신을 못 차리실 거예요. 그냥 뭐 선물 공세를 우리가 하면서 그냥 식사를 그냥 굉장히 그냥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해놨으니 오시면 막상 아멘. 네. 야, 여러분 야곱의 그런 마음과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출발선상에서, 그 믿음의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순간입니까? 이것이 바로 회복과 부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복과 부흥은 한 개인, 한 그룹에서 시작되지만 그 부흥은 주변 사람들에게로 확장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 교회 전체로, 사회로, 국가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회복과 부흥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나오게 됩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 나옵니다. 아내도 같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온 가족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거룩한 영향력이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작은 몸짓이고 작은 몸부림처럼 보이는 그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경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한계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청년회가 없었어요. 청년들이 예배만 딱 드리면은 저한테 그냥 say goodbye 하고 이제 집으로 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공부했어요. 우리가 5주간 인간과 하나님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누가 있었냐면 라운비, 그 다음에 김가혜, 조임정, 또 박현주, 이 4사람이 이제 우리가 처음 성경 공부했어요. 그때 현준이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친구 때문에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5주간 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갔고 청년들 안에 뭔가 꿈틀꿈틀거리더니 주중에 성경 공부하러 모이자. 그래갖고 수요일 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크리스찬다운 이성교제, 또 데이트, 결혼, 또 가정을 이룰까? 이런 고민들이 진지하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분위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막 청년회가 조직되려는 상황에서 교회가 그냥 합쳐져 버렸어요. 그런데 또 한쪽 교회는 청년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조직이 와해돼 버렸어요. 그런데 합쳐지면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우리 교회 전체 한 40%가 되는 청년들이 지금 오늘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어요. 예. 단지 몸집만 커진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안에 진지한 열망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그래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또 어떤 청년들은 아직 아기도 안 낳았으면서 우리 아기 낳으면 각자 갖고 있는 자기 재능들을 서로 기부하면서 너는 음악 가르쳐, 너는 미술 가르쳐, 나는 영어, 나는 수학 가르칠게. 벌써부터 이런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이고 부흥이라면 3, 3, 5, 한 그룹, 10그룹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니까 온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다.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가족도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아내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영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이 7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 이르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 이름을 어떻게 불렀어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거기 난하주에 보면, 각 주에 보면 성경에 조그맣게 밑에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지명은 원래 루스였어요. 원래 갖고 있는 지명의 이름은 루스인데 이 루스가 야곱 때문에 베델로 바뀌었어요. 그 최초로 베델로 바뀐 곳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앞쪽으로 가서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 다음 19절입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최초의 베델의 이름이 시작된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 이해에 대한 혁명적인 전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마 야곱의 이 생각 속에는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수호신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 장막이 있는 곳에만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가 돌베개를 하고 잠잤던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던 거예요.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단지 이삭의 장막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돌베개로 했던 것을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워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5장으로 넘어오면 엘베델이라고 했어요. 자, 이 두 차이가 뭘까요? 베델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런데 엘베델 하면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강조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죠? 베델 하면은 뭐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집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장소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엘베델은 뭐예요? 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차이점을 좀 아시겠어요? 야곱은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보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을 더 뜨겁고 깊이 만났던 거예요.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엘베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공간이 주는 영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더 은혜가 넘치고 더 깊이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또 세속에서 좀 떠나서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또 수양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가질 때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교회이든 수련의 장소이든 수도원이든 결국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추구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재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영감 어린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확 열립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신뢰하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마음이 확 열려요. 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과거에 그런 기도원 그런 수양관에 내가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더 열어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고 재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습니다. 높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엘베델이에요. 엘베델. 야곱이 과거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새롭고 더 뜨겁게 만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주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이 우리의 엘베델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똑같은 장소에 오지만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과거를 넘어 현재의 신앙으로 이 베델과 엘베델 사이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비밀은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과거 30여 년 전 야곱은 하나님을 뜨겁게 깊이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형 에서가 그냥 득달같이 달려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기서 극적으로 피해서 달아난 곳이 바로 밧담 아람이었고 그 과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흔적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후에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30년 후에도 똑같은 위기가 있었어요. 아니, 더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전에는 한 사람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나안 족속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자신과 가족들을 완전히 그냥 떼죽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엘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저는요, 베델 교회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엘베델 교회는 못 봤어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엘베델 교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되게 잘 아는 분도 교회 이름이 엘베델 교회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엘베델이 되게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새롭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꼭 말하는 게 과거의 하나님만 얘기해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어떻게 만났더라,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헌신했더라, 그때 신앙이 내가 완전 짱이었더라. 이 과거에 하나님이 갇혀 있어. 그럼 현재의 경험한 하나님 얘기를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과거에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만나주실 수 있고, 아니 더 깊이 만나주실 수 있잖아요. 야곱은 어쩌면 창세기 35장에서 그의 첫사랑이 회복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첫사랑,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랑보다 더 뜨거운, 더 큰 사랑에 압도되고 있어요.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는 바로가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또 애굽의 전차 부대를 그냥 물속에 수장시켰을 때 그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렇게 찬양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후 다윗은 사울로부터 보호받았을 때, 건짐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도, 도마도,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나의 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노래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냉랭해집니까? 왜 우리의 영성이 더 뻗어나가지 않고 가라앉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주변으로 마음이 가고 부정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밟힐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모든 주변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역사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여해 나가기를, 새롭게 부여해 나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럼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만 경험했습니까? 저에게도 저의 주변 상황들을 좀 준비시켜 주십시오. 예비시켜 주십시오. 여호와 일에 나도 좀 부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샬롬. 왜?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야, 나에게 평안이 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여호와 샬롬. 두려움과 어떤 무기력 가운데
고난의 물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도 여호와 샬롬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이름을 좀 부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의 주변의 상황이 저를 우겨싸고 저를 그냥 위협하고 주변에 적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왜 성경에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체험한 정도가 다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에게 머무르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녀들 세대도 동일하게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같이 찬양합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분의 성실함, 그분의 인자와 긍휼, 자비가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깊은 체험을 위한 가난한 마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흐름에 약간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8절에 갑자기 이 영적인 분위기가 한층 고양되고 온 가족의 찬양을 부르면서 뜨거워졌는데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찬양이 그냥 곡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8절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지금 야곱과 온 집안 사람들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건. 리브가의 유모, 그러니까 엄마의 유모가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었나 봐요. 이 드보라가 죽은 거예요. 저는 뭔 생뚱맞게 이 유모 드라마가 등장하느냐 싶기도 했고 또 한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왜 8절에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드보라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4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여러분 창세기 24장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갖고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임자를 찾았어요. 리브가를 탁 얻어갖고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그 가족과 오라버니가 어떻게 해요? 그 리브가와 함께 누구를 딸려 보내냐면은 그 유모를 딸려 보냅니다. 같이 보내요. 자, 그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리브가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엄마가 야 임시 방편으로 너 우리 오라버니 집에 가 있어라. 바담 아람에 가 있어라. 그럼 내가 곧 사람을 보내갖고 네 형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으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갖고 너 불러드리겠다. 그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그게 바로 드보라예요. 드보라.
야곱은 바단 아람에 어느 날 드보라가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라는 얘기죠. 형 에서의 분노가 다 사그러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가죠? 라헬이 있잖아. 야, 라헬. 7년을 하루같이 일하는 거기가 있는데 뭐 부모든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자기의 이제 영원한 사랑 거기에 폭 빠져갖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간 게 30년 동안 못 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리브가는 틀림없이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베델에서 리브가의 유모, 엄마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은 사건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깔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보더라도 이 야곱과 온 집안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있고 모든 상황이 형통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집을 떠나오면서 한 번도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 못한 야곱은 틀림없이 어머니의 유모였던 이 드보라를 어머니처럼 받들며 늘 의지하고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런 드보라였기 때문에 그녀의 이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이 마음에 상심이 가득했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상한 마음이 되었겠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더 깊은 영적인 체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야곱은 한껏 영적으로 흥분된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과 낮아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제 9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 보세요. 9절부터 15절까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복을 부어주셨다고 얘기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다시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실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32장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뀐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도. 왜 그래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정체성을 갖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겜에 눌러 앉아갖고 그냥 죄악 가운데 그냥 뒹굴고 이게 그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똑같은 베델의 장소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곡도하고 안타까워하고 매장도 하고 그리고 그 나무 이름 상수리 나무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대요. 곡함의 상수리 나무.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다시 가난해지고 낮아지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마음 자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의 삶만 보더라도 신앙의 삶을 쫙 보면은 계속해서 저의 삶이 업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나갔던 것 같아요.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번 영적으로 고양됐다 해갖고 그거를 치고 그냥 팍 더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문제 가운데 빠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약하구나, 연약하구나. 또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듭니다. 내가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를 깨닫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왜? 낮아짐의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는 경험을 통하여 자기를 자책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7번에 걸쳐서
야곱과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네 가지의 부흥과 회복의 특징을 좀 봤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한 개인을 넘어 온 집안 전체의 체험. 두 번째는 이 회복과 부흥이 뭐냐면 공간의 영성을 뛰어넘어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체험.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아니 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네 번째는 우리가 회복과 부흥은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는 그것이야말로 더 깊은 영적인 생수를 맛보게 해주는 그런 영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을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곡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합시다.